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앞서 기록된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이 땅을 살아갔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천성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이방인이다, 나그네라고 증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아름다움과 부귀영화와 존귀를,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버린 이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몇몇을 생각해 보자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주 요셉이 당시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어쩌면 그 이전과 이후에 그것보다 보좌 하나 위에 있다는, 어쩌면 바로보다도 더 큰 권세를 행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로와 그 온 신하들의 총애와 인정을 받고 총리 대신으로 세워진 이였습니다. 때문에 누가 다르니까 견제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시에 온 그 근동 지방을 다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땅에서, 그 애굽에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존귀를 누리고자 했다면, 또 그곳에서 큰 권세를 가진 어떤 가문을 세우고 그 존귀를 누리고자 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이도 없었고, 우리가 이후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을 쭉 이어서 보다 보면 의문을 갖는 것이, 요셉이 그 위대한 권세와 존귀를 가졌었는데 왜 그 이후에 이토록 영향력이 사라졌을까? 왜 이초의 백성들이 이집트 그 백성들에게 종처럼 부려먹히고 있었을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주 요셉의 임종시에 했던 유언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려 보내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남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강력한 권세와 존귀를 가졌지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얻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잠시 후에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이를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갔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더라도 요셉 이후에 모세가 있습니다. 최종 모세는 그대로 살아가기만 했다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온 이였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과 이 아름다운 보화들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죄악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도 그곳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사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에 온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로마의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였습니다.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온 가문의 지원하에 당시에 세계의 가장 최신 학문을 공부하고 또 유대인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차기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대로 있기만 하면 가문의 어떤 인정과 지지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계신 저 천성을 사모함으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성경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수많은 이들이 그 천성을 사모함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고 순교자로서 죽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정말로 부를 이루고 존귀한 위치에 이르렀음에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던진 이들이 아름다운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행인과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잠시 잠깐의 찰나와 같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따로 부르시지 않더라도 아주 잠시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서 본향에 이르러야 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자가 속한 본향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거주민으로서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하늘의 본향에 적을 두고 이 땅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그때가 되면 모두가 다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절로 나그네로서 하늘의 본향에 우리의 적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약속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들이 본향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당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땅과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거주민으로서 정착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주민의 차이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늘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우리가 본향에 이를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나그네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위하여 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거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온전히 본향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전심으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은 채 이도저도 아닌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방랑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와 방랑자의 차이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본향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이끌고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광야의 여정 끝에 저 천성에 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본향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찾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천성에 이를 수 있기 위하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행하려면, 그 본향에 이르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를 저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찍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그곳에 인도하여 주기 때문에 생각 없이 길을 행해도 되는 때가 아니라, 저 옛 시대 스스로 직접 그 길을 살피며 찾아가야 하는 시대에 목적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 먼 길을 가면서 그때그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풍경이나 이정표만 바라보고 그때그때 알아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면서 목적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직 주님이 오시기도 전이었던 그때에도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아서 그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곳에 함께 이르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날 때에 다 두고 떠나야 할 허망한 것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무엇도,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본향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곳에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내가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석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하늘의 본향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 하늘의 본향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않은,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분명하게 보면서 그 땅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본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토록 결코 변함이 없게 역사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같이 그 자체로 실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약속하여 주시고 잠시 후에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임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인해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는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나라를, 하늘의 본향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나라를 보면서 저 하늘의 본향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것을 전부 다 달달 알고 통달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것이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거하던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초대교회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집트와 또 이 그리스 지역과 또 로마와 고대 근동 지역, 근동 지방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 때에 또다시 온 유럽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나면서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 중세 시대가 시작되게 되고, 국가가 교회를 인정하면서 온 관료들이 승진하고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이르러가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들, 주님 주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속하는 이들이 많아짐을 따라서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다시 우리의 본래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서 또다시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는 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도 전파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성경에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분명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잠시 후에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온 실체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나라라는 것은 국가의 3요소를 말하자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잠시 후에 들어갈 저 하늘의 본향의 현재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땅은 크게는 이 온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땅을 말하자면 이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죄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자면 이 하나님의 온 공교회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는 육신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떠올릴 수 있는 허상과 같이 보여지고 때때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려볼 뿐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그 뜻을 우리가 충성되이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후에 천성에 들어가서 볼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져 가 있는 현재적인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잠시 후에 들어갈 하늘의 본향을 실체적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봄으로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어버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하늘의 본향을 날마다 보고 사모하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모함이 없이는 결코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 그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대한으로 바라보는 주님이 임하실 때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닥쳐오는 것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 내전이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강력한 질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지금의 경험하는 이 생활의 터전 안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임하심이 먼 훗날처럼 느껴지고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나 세상의 아름다움만 크게 보여지기가 쉽지만 이 세상의 끝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함이 이토록 우리의 코앞에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충성되이 그 나라를 세워가며 마지막 날에 그 본향에 온전히 이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의 거주민처럼 이 땅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잘 행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왔다면 그 여정을 끝까지 행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늘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임박한 그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눈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땅을 세워나가시는, 하늘의 본향을 늘 사모함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